최근에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주된 메시지는 해 아래에는 새로운 것이 없고 헛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롭고 충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읽다 보면 해 아래의 생활과 그리스도의 참빛 아래의 생활을 절묘하게 연결시켜주는 교집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이러한 권면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그 말씀들 일부를 새 번역으로 정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꼭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As good as it gets. 자, 전도서 4장 6절에도 보면요.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자, 전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는 몫이다. 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현재를 만족하며 즐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헛된 이 해 아래 인생에서도 최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도 자족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군데군데 이런 핵심적인 진리들이 전도서에는 박혀 있어요. 쭉 읽다 보면은 주로 헛되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가지려고 수고하고 성취해 본들 다 헛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만족하고 즐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교훈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자, 공중의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잘 날아다니고 뒤적이면서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도 잘 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계속 추구하는 이유는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목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며 기르시는 분이므로 이것을 우리가 깊이 믿는다면 근심 걱정이나 염려를 할 필요가 없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더 가지고 더 성취하여도
만족이 없고 결국은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여 목자이심을 깊이 신뢰하고 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과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재적 의미에 충실한다면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존재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행복해지려고 이것저것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존재적인 변화죠. 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은 1차적인 변화입니다. 즉 칭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존재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것을 믿고 누리는 삶은 성화되어가는 과정, 즉 존재적 삶의 변화이며 2차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적인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완전한 미래의 일이죠.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존재적 변화를 통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 자, 사자성어 중에서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것이죠. 근주자적도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자, 비슷한 뜻의 속담으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백로가 까매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긴 하지만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Tell me who your friends are, and I will tell you who you are. 자, 네 친구가 누군지 내게 말해라. 그럼 네가 누군지 말해주겠다. 자, 쉽게 말하면은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존재적인 측면을 강조한 격언들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속담처럼 계속 이어져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겠죠. 자, 잠언 13장 20절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자기는 해를 받느니라. 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현재에 만족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지혜자인지 지혜자 분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지혜자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지혜자 분별법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 자신이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혜자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지혜자를 분별하는 기준. 첫 번째는요, 얼굴이 밝은 사람입니다. 자, 전도서 8장 1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자,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하는 것은 표정이나 인상 등을 통해서 내비치는 그 마음이 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도 얼이 나오는 굴이잖아요. 얼은 정신이나 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얼이 내비치는 굴이 바로 얼굴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잠깐 보세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까?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식사할 때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맛있으면 아마 광채가 날 수도 있겠죠. 사람의 얼굴은 기분에 따라 바뀌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변화무쌍한 그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얼굴빛이 아니라 전반적인 표정과 인상이 중요한 것이죠. 자,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고 누구나 슬퍼할 때고 또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시적인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얼굴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에게 누가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 추천된 사람의 면접을 본 후에 링컨은 그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링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천한 사람이 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십니까? 얼굴은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링컨이 한 말은 뭡니까? 40세가 지난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평안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은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인격이 어떻게 비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30대까지의 얼굴은 부모로부터 온 것이지만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성형수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을 밝게 해서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얼굴을 빛나는 얼굴을 만들 수 있는가? 자, 시편 34편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네,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광채가 납니다. 그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내비칩니다. 그렇게 주님을 또 앙망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그런 광채를 갖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얼굴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앙망하는 생활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는 그 매일 갖는 경건의 시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에 할 수 있으면 많이 가지면 좋겠지만 어렵더라도 5분, 10분이라도 그 패세지 얼마 안 되는 거 읽어보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앙망하세요. 그러면은 얼굴이 광채가 나는 얼굴로 만들어질 것이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계속 노력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주님을 앙망하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잘 갖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혜자를 판별하는 기준 두 번째는요,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전도서 8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니이다. 네, 여기서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아래 순응하는 삶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법질서를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화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산다는 말이죠. 반면에 사회의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태도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화를 당하게 되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잖아요. 법규의 경중에 따라서 화를 당하게 되는 무게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로마서 13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라. 이 말씀을 경험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 법규를 위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부모의 권위라든지 스승의 권위, 직장 상사의 권위, 영적 지도자의 권위,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잘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직 생활을 처음 시작할 무렵에 이런 권면을 종종 들었습니다.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일단 예스 하라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당하게 느끼더라도 예스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해보다가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그때 와서 공손하게 건의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노라고 대답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물러가기를 급거이 하지 말라는 뜻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언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다가 상관의 눈밖에 나기도 하는 거죠. 상관의 말에는 권능이 있나니, 그죠?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 상관의 말에도 권능이 있기 때문에 상관의 눈 밖에 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저도 군에 있을 때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 권위에 대해서 참 무지했어가지고 고난과 어려움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 아픔들을 겪다 보니까 이 말씀들의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지혜자를 분별하는 기준 두 번째 바로 권세에 복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명시된 권세도 있고 명시되지 않은 권세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잘 지키고 따르고 복종하는 거,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자, 세 번째는요,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분별한다는 겁니다. 자, 전도서 3장 앞부분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하면서 8절까지 여러 가지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인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서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각자에게 해당되는 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그룹 나눔을 할 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이루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자주 접했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에 충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개척교회를 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래의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응하면서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든지 무리하게 추진하면은 문제가 생기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서도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볼 때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나쁘게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거기서 우리의 역할을 잘 분별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적절한 때와 판단을 따라서 처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좀 어렵죠. 인과관계가 좀 매끄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히브리어의 접속사 키라고 하는 것이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에서 번역한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불행이 크게 닥치더라도 모든 일에 시기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역 성경의 분위기로 바꾸면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할지라도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인생에 불행으로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해 아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참빛 아래에서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심지어 죽는 날이 오거나 전쟁이 들이닥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자, 우리가 주보의 기도 제목에도 제가 항상 적어놓지만 이 땅에서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그 큰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크신 하나님이 전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순응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고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분별하고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해 아래 인생은 참 피곤한 날들의 연속이죠. 그나마 행복을 누리는 길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족과 행복은요, 더 많이 가진다거나 하는 그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부족함 없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존재적으로 변화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적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존재적으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지혜자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런 참 지혜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많은 세월 동안 주님을 앙망하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와 권세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일을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에 순리대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의 생활 방식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지혜자들이 되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플러스 인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